샬롬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한권 목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밥상을 차려서 서로 밥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죽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27번째 연속되는 강의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인생의 행복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외부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 합리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보게 되면 집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주변의 친구들과 아니면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행복을 이루어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게 되면 말이 통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부부간에 말이 안 통하면요, 그건 지옥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충분히 자식들에게 제공해 주어도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자식들은 멀리 부모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그 대화, 말 트고 말을 나누는데 필요한 것은 뭐냐? 큰 거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전에 의미 전에 뭔가 내 마음속에서 어떤 소리가 입에서 나와서 소리를 진동시키기 때문에 그 소리를 부딪혀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울림,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아는 사람보다 점 하나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소통이, 우리의 말트임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자각하는 게 좋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이 말을 우리가 쉽게 한번 풀어본다면 점 하나 바로 찍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른 나라 말에는 이런 것이 참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우리 언어에 복을 주셨는지 500년 전에 한글이라는 문자를 소리로 기록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는 여러분 경험하시죠? 토씨 하나만 고쳐도 세상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토씨 하나만 바꿔서 이야기하더라도 서로와 서로 사이의 삶을 180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우리가 읽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가감하는,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단어를 빼고 어떤 단어를 더해버리는 그러한 가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특별히 중심 말씀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알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히브리어를 전문적으로 배워서 눈이 열린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 그것을 드러내어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양식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토씨 하나만 고쳐도 달라지는 세상, 토씨 하나만 다르게 써도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인식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되었던가 라는 것을 알고 관역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이 바른 관역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다시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서 토씨가 바로 생명나무 뒤에 와가 붙어 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할 때 토씨가 도가 붙어 있습니다. 토씨를 와로 붙이고 도를 붙이니까 누가 얘기하더라도 분명히 두 개의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씨를 만약에 바꾸어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해석해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번역이 된 우리 개혁성경의 히브리 원어 성경 원본은 어떻게 되어 있냐? 우메 차다 톱 와라 롤 토칼 민멘 키 메윰 아콜레카 민멘 모타무트.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것만 하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기록시킨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메에츠 하다트 토브 와라 호 토칼.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토시 조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원래는 띄어쓰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메에츠 하다트 토브 와라 로 토칼 이렇게 붙였었습니다. 더군다나 영어나 우리나라 말처럼 모음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선조들로부터 들은 대로 기억하여서 문장에 따라서 다르게 발음한 것이 발음결을 보고 모음을 보고 발음하는 구조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메 차다 톱 와라 로 토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문장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와와 도라는 토씨로 번역할 수 있지만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이 토씨를 와 대신에 가로, 도 대신에 로로 바꾸게 되면 두 개 나무입니까? 한 개 나무입니까? 분명히 생명나무라는 것이 선악의 나무로 있더라. 한 개의 나무로 갑자기 변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와와 도로 토씨를 써야 되느냐, 가와 러로 토씨를 써야 되느냐, 이것은 문장 앞뒤를 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바로 읽고 소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보세요. 농사나 짓자, 농사도 짓고, 이거는 농사 나라는 토씨와 도라는 토씨가 달려있에 따라서 문장이 천지차입니다. 농사나 짓자. 할 것 없으니 우리 농사나 짓까? 이 농사를 뭔가 좀 무시하는 투죠. 그러나 농사도 짓고 이런 일도 하고 농사도 짓고 두 가지를 다 같이 열심히 한다는 말이 붙어있죠. 술도 먹었냐고 라는 것과 술이나 처먹고, 이거는 완전히 상대를 대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나나 도, 조수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상대방한테 무슨 말을 할 때 나나 도, 이 조수 하나만 바꿔서 이야기하더라도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아주 가치없는 사람으로 이 조수 하나에 따라서 틀리게 전하고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가르침과 생각나게 하심 쪽에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바로 그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조사라든지 토씨가 없는 그런 성경을 조사가 있고 토씨가 있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거나 듣는 사람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의미는 똑같지만 들려오는 소리와 울림은 전혀 다르게 울려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한글의 기역, 니은, 티글, 리을, 아, 야, 어, 여 이렇게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역을 보세요. 꺾어 있죠. 기역은 바로 자음의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꺾여 있습니다. 그런데 리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꺾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물이 졸졸 흘렀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물이 조록조록 기역 받침을 붙여서 조록조록이라고 표현하면 물이 끊어졌다가 나왔다, 흘러갔다가 멈췄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달리게 되죠. 또 솔방울이 떼굴떼굴하면 뭡니까? 리을 받침이 있기 때문에 계속 휘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구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떼굴할 때는 떼할 때는 구르고 굴할 때는 서는 겁니다. 이렇게 굴러가는 모습.
기역과 니은을 그 단어에 어디에 붙이냐에 따라서 리을을 붙이느냐 기역을 붙이냐에 따라서 멈춰있는 모습 아니면 끊어졌다가 이어지는 모습 계속해서 흘러가는 모습을 작은 단어 속에 숨겨져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다 할 때 뭡니까? 그 받침이 기역 받침입니다. 그런데 살다고 할 때는 받침이 리을 받침입니다. 이렇게 기역이냐 리을을 붙이냐에 따라서 어떤 받침을 붙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은 다르게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죠. 그래서 우리 한글의 한국말의 그 음가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말이 가진 표현의 섬세성을 우리가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번역할 때도 이 한국말의 음가의 가치를 알게 되면 정말로 가르침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할머니가 무릎에 손주들을 베고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처럼 한 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고 성인이 되었어. 할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엄마가 생각날 때마다 그 옛날 이야기는 신기하게도 아이큐에 상관없이 다들 기억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기억돼야지. 주일날 그렇게 큰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교회 문턱을 나오는 순간 본문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기억 안 나는 그런 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 곳을 향하여 외치는 하나의 허공을 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또 이 음성뿐만 아니라 문자도 보세요. 님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죠. 님. 이 님이라는 말을 영어로 썰 이렇게 번역하는데 아닙니다. 님이란 말을 영어나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할 만한 단어들이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요? 그런 만큼 님이라는 말은 참으로 이상한 말이에요. 우리 하나, 둘, 셋 이렇게 표현하는데 갑자기 하나에다가 님을 붙이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님이라는 글자 하나 붙여가지고 1, 2, 3, 4 하나가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우리가 호칭하는 그런 경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님이라는 그 글자예요. 신기하죠? 예수, 그 가나안 동네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인데 거기다 님을 붙이니까 우리의 신랑이 되고 메시아가 되는 분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잖아요. 종교적인 대상에 붙이는 말이 바로 님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대상에만 붙이는 것이 또 아니죠. 하늘 보고 햇님, 달을 보고 달님, 별을 보고 별님처럼 살아있지 않는 행성에도 우주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적인 대상에게 신에게 붙이는 그 님을 붙여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임금님, 부모님, 성생님, 스님, 사장님, 임금부터 사장까지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불러요. 그것이 이미 우리 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님자를 붙이지 않고 부르게 되면 듣는 사람이 되게 자기를 무시한다고 기분 나빠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최 목사님 이것이 우리의 본능인데 최 목사 이렇게 부르면 듣는 목사님은 너 나하고 맞붙자는 거야? 맞먹자는 거야? 난 무시하는 거야? 아마 당장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김선생 이렇게 불러보세요. 그러나 영어권의 사람들은 뒤에다가 님을 안 붙여요. 사장한테도 미스터 킴, 임금님이나 누구에게도 님자를 안 붙여요. 예수지 예수님이라는 말을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늘의 행성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님자를 붙인 우리의 경배 대상인 종교적인 신에게도 님자를 붙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피조물인 행성에도 일반적인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님자를 붙이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심성, 얼마나 이법을 초월해서 평등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읽을 수 있는 그 성경,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 성경,
이런 신학이 나와야지요. 보세요. 하나님하고 사장님하고 같은 님자를 붙여서 똑같이 보잖아요. 성생님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왜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분이니까 당연히 님을 붙이면서 높여부르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사장님도 내가 월급을 받아 먹으니 사장님이라고 높여 불러야죠. 임금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손님, 친구로 번님, 자기 집에 도둑질하러 온 도둑님도 반손님, 연약한 서방님을 새님, 눈이 먼 분에게도 장님, 다 님자가 붙어요. 이런 나라가,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해석하여 그것을 양식으로 버무려서 먹인다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씹고 뜯고 즐기고 먹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됨을 느끼는 것 아닌가요? 이 님이라고 하는 우리말은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절대로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영훈 시인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보면 마음속으로 기리는 것은 다 님입니다. 왜 님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없고 신비한 언어냐? 마음속으로 기리는 것은 다 님입니다 라고 님의 침묵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님의 침묵이 대단한 시입니다. 이 땅의 중생 모두에게 님이라는 말을 갖고 있는 한, 우리나라 한국은 민주주의 이전에 모든 것을 높이 받드는 사상이 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도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흥의 물결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못한 장님, 소위 말하는 차별 언어에도 우리는 분명히 꼭 님자를 붙여서 부릅니다. 자, 보세요. 잘하다 못하다, 선과 악, 잘하다 못하다는 서로 같이 걸어갈 수 없는 반대 위치는 양극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하다라는 말은 되도록 안 씁니다. 잘하다 못하다 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대신 중간어엔 잘못하다가 못하다를 대신했습니다. 너 못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잘못하다. 제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못하다를 말을 안 쓰고 잘못하다라고는 이 중간 말을 씀으로 말미암아 되도록 서로를 비하어를 안 쓰고자 하는 한국인의 따뜻한 심성,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 한글이 창제되었지 않은가 생각도 해봅니다. 글자도, 한글의 글자는 또 그것도 마찬가지. 이 좋은 번역이 불가능한 님자에, 님이라는 단어에 가요에도 있지만 님 하나 잘못 찍어서 남이 된 것처럼 님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갑자기 뭐가 됩니까? 생판 원수처럼 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님자를 모르면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주변에 많습니다. 특별히 영어권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한국어를 참으로 잘하시는 한국 사람처럼 하는 한 선교사님이 우리말을 잘해서 우리말로 책을 썼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문장을 이제 그 외국인 선교사가 한글로 씁니다. 그런데 주님이시여, 이 님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니까 주야 나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셔서, 주야, 주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주여 하게 되면 반말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도 님자를 잘 몰라서 주야라고 했습니다. 주야가 뭡니까?
주에다가 야라고 하는 야야 일로 와봐 할 때 야라고 하는 혹격어를 붙여서 주야 이렇게 붙인 겁니다. 만약에 이 주님이셔라는 말의 뜻을 모르고 주야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이 말이 원래 말인 줄 알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참으로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다른 나라 말에 없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았을 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말은 바로 Virtual Reality, 21세기는 가상현실 세계에 산다고 하는데 바로 Virtual Reality가 가상현실이라는 말입니다. VR. 그런데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는 이것은 바로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만들어진 언어의 공간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의 선조들의 말을 통해서 이미 증명된 것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중력에서 벗어나서 생존하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력에 구속받은 자연계에서 벗어난 언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력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세계 가운데서 그것을 벗어나서 가상 현실 속에서 가상현실을 체험하다가 점점 진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가는 그러한 삶을 위해 중력의 법칙을 벗어난 언어의 세계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 세계에는 인간의 창조적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소리로 창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절대 변화가 불가능한 자연 법칙이 아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언어의 세계 속에서, 말씀의 세계 속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복된 삶을 설계하고 꾸려나가며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또 하나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안에 문자로 기록되어져 오늘도 우리에게 소리를 타고 우리에게 울림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이 단어라는 것을 영어로 word라고 하죠. W-O-R-D. 근데 거기에 L이라는 단어를 중간에 붙이면 word. 이 세 개를 의미합니다. 작은 단어 하나가 은혜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뿌리내리고 꽂힌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우리는 단어 하나로, 말씀 하나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세계에 살아가는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럽고 희망이 넘치겠느냐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할 수도 있고 그 선동과 소동을 잠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의 민주주의가 뭔지는 우리가 알지를 못해도 링컨이 한 이 말은 국민학생부터 어른들까지 오랜 세월을 두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이 영어 문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것은 링컨이 한 말이 아닙니다. 링컨보다 오래전에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위험한 시대 속에서도 위크리프라는 사람은 자기 나라 말인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성경을 번역한 이유는 하면서 말을 한 것이 바로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 놓고 그 서문에 내가 이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당신들을 위한, 당신을 위한, 당신에 위한. 그러면서 번역을 해놓고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카톨릭의 간섭을 비판하면서 저항하다가 그는 화형을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이라고 하면서 영어로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위클리프는 그 대가로 삶의 융택함을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화형으로 차명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으로 죽음으로 그의 생의 삶을 영원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있는 그 말을 민주주의를 요약하는 말로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한 겁니다. 링컨이. 오늘 여러분에게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산업재해를 받아들여가며 근대화해서 남의 뒤통수를 치더라도 열심히 쫓아가기만 하면 길이 열려있고 속도를 내면 그들을 쫓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 사람들하고 같은 지평의 선진국 대열에 섰는데 여기서 한 발자국 내딛는 걸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산업 문명이 일어났고 또 그 뒤에 이어서 금융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리먼 브러더스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투자은행입니다. 그 투자은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던 것인데 리먼 브러더스가 금융의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뉴욕 남부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한 사건이 바로 리먼 브러더스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까지 금융시장의 공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목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능한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세계 모든 금융정보를 손바닥 안에서 보는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 그 리먼 브러더스가 금융 공양을 맞은 거예요. 금융 파산을 맞은 겁니다. 리먼 브러더스가 속으로 썩어가며 망해가는 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은행에다가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시대를 주장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부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미 정부화 시대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통해서 이미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날마다 검색하고 인스타그램하고 다양한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와 내용들은요 다 옛날 이야기예요. 아무리 검색을 해서 뒤져도 여러분은 옛날 것에 붙잡혀서 한 걸음 한 발걸음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보화 시대는 떠나간 겁니다. 정보화 시대에 목매달면 여러분은 한치도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변화를 창조할 수 없다니까요. 검색도 이미 지나간 옛 이야기만 거기에 수록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백밀러로 사항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후경을 보면서 그것이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오늘 학계에, 정치계에, 문화계에, 더군다나 기독교 내에도 무수하게 뿌리 내리고 그들이 중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한 걸음 내딛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여러분 정보화 시대인 줄 알면 큰일 납니다.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를 해서 누구보다 앞서가자고 구호를 외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언어에서 소리를 없애면 뭡니까? 언어가 아닙니다. 한글도 소리 나는 모양을 따서 자음과 모음을 만들었는데 그 소리를 없애버리면 기억니은 언어가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성경을 기록한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소리가 지나간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바람처럼 흘러간 흔적을 문자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므로 흘러가는 소리를 놓친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놓치지 않은 것 일부분만 여기에 기록 때문에 놓친 그 소리, 이 소리를 발견하고 찾아서 나눠주고 먹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이요 목사들인데 과연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소리와 함께 있는 글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요새 보니까 이 카톡이나 문자를 읽어보니까 그리고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낼 때도 발음이 안 되는 소리가 없는 크크크 흐흐흐 여러분 자음 히읗을 읽을 수가 있나요? 읽을 수 없는 것 소리가 없는 글자가 카톡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젊은 사람 사이에 얼마나 지금 유행합니까?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시대가 변할 때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나요? 시대가 변할 때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언어의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언어를 보면 시대의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고한말 때 최남선 선생이 쓴 철썩철썩 우르르꽝 철썩철썩 우르르꽝 현대 젊은 아이들이 보게 되면 이 글을 어떻게 볼까요? 참으로 촌스럽다 이렇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볼 때 언어의 속도에 반응해서 그 언어를 뒤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의 속도에 반응해서 창조적 상상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그 언어를 소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방송을 듣고 함께 양식을 나누는 주의 자녀들은 언어를 그저 남이 들려주는 그 언어를 내 것으로 믿고 소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과거 어떤 사람이한 유능한 사람이한 교부나 목사들이나 아니 그 밖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뒤쫓아가는 사람도 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꽂힌 그 언어를 상상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지만 가정이 윤택해지고 부모 자식 관계가 길이 생기고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겁니다. 언어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과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과거의 목사님들이 교부들이 신학자들이 했던 칼빈의 얘기, 루터의 얘기, 어거스틴의 얘기 등등등등 그런 서양 신학자들이나 목사가 한 얘기를 그냥 갖다가 뒤따라가든지 모방하지 말고 그런 것을 기초로 그 사람들을 밟고 여러분의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를 언어로 만들어가지고 나누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로 인해 세계가 만들어지고 인생이 윤택하게 만들어지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나 서울대 나온 서울대생이야. 나 의사야. 나 판사야. 너 알지? 그 교회 큰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야. 그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이 아닌 것들을 여러분을 내세우고 규정하지 마세요. 아니 서울대생이야. 서울대학교 4년 다닐 때만 서울대생이지 왜 10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대 졸업생이라는 것 같고 이것이 나야라고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목회할 때만이 목사지 나와서도 나는 목사야 왜 이럽니까? 진짜 여러분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내세우고 소개하세요. 여러분이 아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지위와 물리적인 현상을 가지고 여러분이라고 나라고 나를 알아달라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을 깨고 나가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창조적 언어입니다. 똑같은 언어인데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창조적 언어는 내 것이면서 내 것이죠. 내가 말하는 순간,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 타인의 의미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나 혼자 떠들어 보세요. 미친 소리죠. 그러니까 언어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말씀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내 믿음의 언어만 가지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의 보편성, 이야기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 관계를 맺어나갈 때 종교를 초월해서, 국토를 초월해서, 대륙을 초월해서 우리는 관계 맺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하나의 말씀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너와 나가 되고요,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한국인이라는 언어 공동체를 만들고요, 그리고 영어를 배우면 영어권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경을 배우면 하늘나라 사람들과 하나의 하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말씀 듣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운동선수가, 음악가가 하루를 쉬고 일주일을 쉬게 되면 자기가 알고 남이 안다는 것처럼 여러분 하루도 쉬지 않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는데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마디 말로 세계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너와 나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지만,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실체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언어는 그저 사람과 사람이 약속한 상징일 뿐입니다. 사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소통할 때 입으로 하는 말로는 25% 정도만 의사가 전달되고 나머지 70% 이상은 바디랭귀지, 그 사람의 표정, 손놀림, 발놀림을 통해서 상대방은 의미를 파악하지, 그 잠깐 입으로 나는 소리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전체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 호메르스라는 눈이 먼 장님이 쓴 세계적인 그리스 시인이, 호메르스는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서사지가 있습니다. 이 책들이 사실은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몇천 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공자, 칼빈, 루터, 어거스틴, 이런 사람보다 훨씬 전에 쓰인 책입니다. 그런데 그 일리아드라는 그 수천 년 전에 쓰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들은, 너와 나는 죽기 때문에, 죽고 죽으리라, 죽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을 치열하게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저 신들은 평생 안 죽으니까 치열하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들이 오히려 도리어 인간들을 질투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다. 야, 어떻게 수천 년 전에 호메로스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들은 언젠간 이 차원에서 저 차원으로 넘어가는 죽음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생각한다면,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한순간 한순간이 아까워서 치열하게 사랑을 하고 살아가는데, 저 신들은, 그리스의 신들은 죽지를 않으니까, 치열함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오히려 질투한다는 것이 호메르스의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색은 변하고 신전은 붕괴되고 강대국과 제국들은 허물어져도 현명한 말, 지혜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말씀이 남아있기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구약의 복음을 듣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 죽음이 무엇인지 알아감으로 우리가 날마다 폭로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한 걸음을 걸어가는 이 여정을 치열하게 사랑으로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즉 말이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고 오늘 이 시간부터 2000년 후라도 다시 꽃필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씨앗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혼 속에 뿌려지고 있는 이 시간, 너무나 복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간에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초청을 받지 않았으면 이 귀한 시간 감히 함께 나눌 수가 없었겠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